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8절에 이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여기 높은 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설악산처럼 백두산처럼 높은 산은 아닙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주 나지막한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에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산에 올라가셨어요.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혀와 같이 빛이 납니다. 갑자기. 그리고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또 빛이 나서 휘어졌습니다.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입으신 옷이 너무너무 휘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죽었던 모세가 왔고 또 죽지 않고 성천했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무언가를 머리를 대고 의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비한 이 광경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을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주님에게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빛난 구름이 빛이 나더라고요. 빛난 구름이 와서 그 산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겁이 났어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대시고 흔드시며 말씀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제자들이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모세도 간 곳 없고 엘리야도 간 곳이 없고 오직 제자들 눈앞에는 예수님만 서 계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도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그분이 내 삶의 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드려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많이 드러내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과연한 딸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그것은 어서 빨리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야 할 텐데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청혼이
두 집에서 들어왔습니다. 각기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부모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사자를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얘야, 청은이 두 곳에서나 들어왔단다. 동쪽 집에 사는 총각은 돈은 많은데 몸이 좀 약하구나. 서쪽에 사는 총각은 돈은 없지만은 몸은 튼튼하고 건강하단다. 너는 어디를 결정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뭘 그걸 걱정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딸이 말하기를 낮에는 동쪽 집에 가서 끼니를 해결하고 밤에는 서쪽 집에 가서 잠을 해결하면 되지요.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양다리 걸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산상수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도 동가식 서가숙 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미친 듯이 따르고 바라보다가도 때로는 세상으로 푹 빠져들어가는, 그렇게 하다가 또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 명예, 물질, 우리는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도상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각기 자기가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은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저는 듣기로는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가 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레미야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얼른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미혹 기도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제 그때 비로소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힘센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금을 항상 차고 다닙니다. 누구도 주님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제가 카바를 착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고 한 그 주님이 왕권 가지고 오시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이 산상에서 황홀한 신비를 체험하고 빛난 구름이 그들을 잠시 가리고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 빛난 구름을 제거하시고 모세도 제거하시고 엘리야도 제거하시고 심지어 예수님 몸에 빛났던 광채도 제거하시고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평소에 자기들과 함께 지내시던 예수님의 그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왕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본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심으로 제자들이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삶에 지친 우리 몸에 손을 대어주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 시간에 제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우리에게 새 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여러분이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그 모세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 이렇게 성경 장명을 붙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가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고 싶으신가 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만 견디시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아닙니까? 모세의 믿음은 또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다 기록한 뒤에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12장 초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자가 아닙니다. 모세를 바라보자가 아닙니다. 에녹을 바라보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바라보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들의 믿음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계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볼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개바파도 있고 예수파도 있고 많은 파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왜 그렇게 파를 많이 만들어 서로 다투었는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